합심하여 참회 기도를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부름을 받아 나왔고 주께서 자유케 하셨으며 인도해 주시기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제 감히 찬송을 부르옵나이다. 하오나 저희 마음속에는 부끄러움과 두려움도 있나이다.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 감격뿐이오나 하나님 앞에 그릇되게 행한 모든 죄를 생각할 때에 고개를 들 수 없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 앞에는 깨끗하고 진실한 것처럼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빛 앞에 설 때에 부끄럽기 짝이 없사오니 너무나 추하게, 너무나 거짓되게, 너무나 나약하고 비겁하게 산 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분수에 넘치는 많은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도 원망했고 사람에게 불평도 했습니다. 스스로 낙심하며 자신을 학대하며 자신을 저주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불신앙적인 소행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저희를 끝없이 사랑하셨습니다. 이 많은 사랑을 받고 살면서도 사랑할 줄 모르며 많은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베풀 줄 모르는 인색한 삶을 살았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는 무조건 용서받기를 바라면서도 남을 용서하기엔 조건이 많았고 너무나도 세속적으로 살았으며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산 것을 생각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가 배부를 때 배고픈 자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평안할 때 지난날에 괴로웠던 일들을 너무 쉽게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산 모든 생활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시간과 물질, 지혜와 건강도 주셨지만은 부지런히 일하지 못하고 게으르고 나태한 가운데 불성실하게 산 죄를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악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 수 있는 주의 귀한 자녀들이 되도록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닌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기립하셔서 57장 찬송합니다. 즐거워
이날의 하늘로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노래 흘러 시온케 하시네 이 안식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찬송할지어다. 아멘. 성시교도 교독문제 24번. 교독문제 24번 함께 교독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지으신 것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구나.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작성하시겠습니다. 88장 찬송합니다. 88장 찬송.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저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저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노랗다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기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죄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 뜻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라.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91장 찬송합니다.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맘께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보 맨 뒤에 기도의 공동체란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중남미 나라들 벨리스,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북미와 남미를 연결하는 좁은 지역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이 나라에서 특별히 과테말라의 한인 교회들이 또 이 지역들을 연결하는 그런 복음적인 사명을 감당케 해달라고 과테말라 한인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의 평화와 안정과 성장이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지역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서울 중북부 지역 중 중구, 종로구, 상계동 지역 교회들이 복음 전함의 영혼들을 추수하도록 예수소망교회 이 지역을 붙여주시도록 예수소망교회 성도들의 신앙 성장과 합심기도 제목을 위해서 오늘은 셋째 주일이 되어져서요 구역과 셀의 권속들 이름 기억하시는 대로 이름 부르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종 위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통치 아래 영육간의 강건함과 말씀의 충만함을 얻도록 또 모든 성대와 발성 기관에 복을 주셔서 힘있게 유익하게 주의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물을 주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 운행하시며 또한 주님의 역사를 나타내어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니 주께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땅에도 복음이 전하여 들어와 또한 140년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실 때 21세기의 선교의 사명을 맡기신 줄 믿사오니 이 대한민국의 부강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한국교회가 힘을 얻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세계 선교의 사명 감당하도록 주께서 더욱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중남미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는 중에 과테말라 한인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인교회들이 그 지역을 향한 복음의 전진기지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로 인하여 중남미의 교회들이 일어나며 남미 지역에까지 영향을 끼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복된 날 은혜의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이 시간에 시종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주 성령께서 이끄심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제7장 9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9절로 12절까지만 먼저 교독을 합니다. 이 일 후에 신약의 406면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로 먼저 교독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231장 찬송합니다. 231장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당할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근검은 거 맞추고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 잡을 보아 알겠네. 아멘.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심을 입은 주의 백성들이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 영광 받으시며 하늘문 활짝 여시며 심령의 문들 또한 활짝 열어 주옵소서. 열린 문을 따라 주의 말씀이 심령들 중에 찾아가 영혼을 밝히는 빛이요 인생에 나아갈 바른 길이요 영혼을 위한 참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며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 주옵소서. 말하는 입과 듣는 게 복주신 바라오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심령과 생활 중에 도로 왕성히 운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요한계시록 제7장 9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강의 23번째 시간 14만 4천과 능히 헤아릴 수 없는 큰 물이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죽음과 저주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의와 생명과 만복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요 나의 주님이요 만유의 주제로 마음에 모시어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내주 동행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를 섬기며 따르며 순종하는 자들에게 의와 생명과 축복이 실제가 되게 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능히 헤아릴 수 없는 큰 무리의 사람들을 하나님과 함께 구원하십니다. 또한 흰옷 입은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입니다. 흰옷을 입은 자들을 위해 하나님이 장막을 치심으로 그들을 주림과 목마름, 추위와 더위와 같은 삶의 여러 환경에서 보호하심을 나타내며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을 표시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점입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우리 예수som 함께 비전을 먼저 함께 살펴보면 주보 안에 예수som 함께 성도의 행복한 입술의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번호를 읽으면 내용을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 2 3 믿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이면 됩니다. 4 당신 때문에 저는 참 행복합니다. 3번에 보면 믿고 기도하십시오 하는 것이 있어요. 믿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이면 됩니다 그랬는데 뭘 믿고 기도하라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 성령으로 말미암아 창조주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의 일들을 나타내신다는 것, 그런 거 믿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우리의 구원이신 주님 안에 있는 영생을 또한 믿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삶과 다가올 삶, 금생과 내생이라고 성경 표현하고 있죠. 금생과 내생의 모든 문제를 믿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이끄시며 역사하시고 주의 뜻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믿고 기도하는 것만이 우리의 일입니다.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기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고 기도하는, 더욱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난주 말씀을 좀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는데요.
지난주 말씀에도 주제가 많았지만은 그러나 큰 주제를 좀 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의 8절까지의 말씀의 중심에는 그 인맞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14만 4천이라고 4절에 보면 4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랬습니다. 자, 인맞은 자의 수가 14만 4천이라고 할 때 이것을 오류로 이것을 잘못 이해하는 두 가지의 좌우에 그런 오류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문자적으로 봐서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지파들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기들이 이제 14만 4천에 속했다고 14만 4천이라고 하는 특별한 엘리트적인 무리가 됐다고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먼저 8절이죠. 8절을 여러분 큰 소리로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7장 8절 시작. 예, 1만 2천의 인맞은 자들이 각 지파 중에 쭉 배분이 되어지는데, 문제는 요셉 지파입니다. 야곱이 요셉 지파에게 두 몫을 줬어요. 그래서 요셉 지파가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가 되어지는데,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렇게 두 부류로 두 지파가 되어져서 이제 요셉은 두 몫을 받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자가 혈통적으로는 누벤이요, 또 명분적으로는 요셉 지파인데 그 역사적으로는 유다 지파가 됐죠. 그래서 이 다윗이 유다 지파에 속한 것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혈통적이냐 역사적이냐 명분적이냐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가 누구냐 이런 문제가 나오는 중에, 성경적으로 보면 요셉이 두 몫을 받았으니까 장자 지파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12지파가 다시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되어 있지 않고 요셉으로 돌아가면서 1만 2천을 했으니까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각각 절반씩밖에는 받지 못한 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지파들은 현상적으로 역사적으로 에브라임 므낫세가 각각의 한 지파로 활동해 왔고 그 몫을 받아왔는데, 여기선 갑자기 축소돼 버려요. 그러니까 이것이 문자적이지 않다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자 지파라고 하는 명분에도 맞지를 않고, 또 역사적으로 현실적으로 활동해 왔던 것에도 맞지가 않고, 이 지파들만 절반 6,000명 이건 뭐 모르죠. 그러나 요셉 지파에게 12,000이라 그랬으니까 이들은 자기 몫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문자적이지 않다는 하나의 중요한 대목이 되겠고, 또 한 가지는 갈라디아서가 보다 성경적인 부분을 드러내 주는데요.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신약의 309면 무렵에 갈라디아서 6장 14절로 16절인데 저와 여러분이 같이 교독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309면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18절 16절 함께 봅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보면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그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어떤 이스라엘이냐? 그리스도께 의지하고 할례 무할례에 매이지 않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입니다. 신약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스라엘 신약 교회를 말하고 이것은 곧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장에 나오는 이 12지파와도 같이 이때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 의지하고 할례 무할례에 매이지 않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스라엘 지파를 지금 5절로부터 8절까지 12지파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요. 바로 이들이 입맞은 자들 14만 4천인데 그들을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하느냐 하면 바로 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14만 4천 이퀄 능히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14만 4천이라는 사진 한 장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의 사진을 보여주는데 이들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되었습니다. 인류 역사에 나타난 자들 가운데 흰옷을 입은 큰 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쓰고 있는데요. 국호와 나라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국호가 있으면은 그 나라에 걸맞는 체제가 있죠. 우리나라 헌법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영국이라든가 네덜란드는 아직도 왕정 국가죠. 족속과 방언이라 그랬습니다. 혈통적으로 어떤 족속이냐 그리고 어떤 말을 쓰느냐 이런 거 중요합니다. 자 여기 지금 나라와 백성이 사실은 붙어 있어야 되는데 나라와 백성과 족속과 방언이라 그래야 되는데 이 방언을 어족이라고도 하죠. 말이 어떠냐 이런 겁니다. 여러분 네덜란드라고 하는 나라가 스페인에서 독립된 거 아십니까? 유럽 역사가 재밌어요. 네덜란드가 스페인에서 독립을 했더니 네덜란드 안에서 아이 그러면 우리 따로 독립할 거야 한 나라가 벨기에입니다. 벨기에가 네덜란드에서 떨어져 나왔어요. 자 그런데 벨기에가 독립을 하니까 더 웃긴 건 뭐냐면 아이 그러면 우리도 벨기에에서 독립해. 우린 벨기에 싫어. 그런 나라가 룩셈부르크예요. 그래서 흔히 뭐 베네룩스 3국 뭐 이런 말도 하고 하는데 그 나라가 원래 한 덩어리 나라인데 독립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백성이 뭐냐 나라의 체제가 뭐고 백성이 뭐냐 그럴 때 우리나라 어족으로 볼 때 여러분 한국어라고 하는 나라의 어족하고 제일 가까운 어족이 뭐가 있겠어요? 학자들이 보는데 한국말하고 일본말하고 매우 비슷하다 그래요. 근데 또 한국말하고 몽골어하고 비슷하답니다. 그래서 몽골 가면 한국말 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대요. 그러면 이 언어가 그렇게 어떤 공통성을 가지고 있다면 역사적으로 뭐가 있지 않겠는가? 또 사람들이 그런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라와 백성 그리고 족속과 방언 이거 잘 우리가 역사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해결하기가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역사가 이제 고대로까지 올라갈 때 환단곡이라는 책을 가지고 논쟁을 크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얼마 안 있으면 그런 일에 조금 인볼브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 가운데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로 구원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십시다. 14만 4천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다. 예, 이것을 확정해야 좌우에 오류된 해석을 물리치는데요. 이것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이다 하는 것도 물리쳐야 하고, 또한 신천지에서 14만 4천에 들어야 산다, 14만 4천이 되시오, 그거 의미 없는 것입니다.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14만 4천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요한 2서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조금 앞으로 가면은, 몇 장만 앞으로 가면 요한 2서가 나올 거예요. 요한 2서의 9절로 11절입니다. 요한은 요한 1, 2, 3서에서 사랑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그 사랑에는 악을 미워하는 사랑이기도 하고, 또 하나 어떤 사랑의 모습이 있느냐? 9절인데요. 제가 9절 봅니다. 여러분 11절까지 교독합니다. 지인의 첫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늘 집에 그리스도 말고 인사도 말라. 11절 함께 봅니다.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의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예. 자, 이건 뭐에 대한 경계의 말씀이에요? 이단 사이비에 대한 경계의 말씀이에요. 이단 사이비와는 모두 하지 말라. 집에 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질문합니다. 신천지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이단이라고 한국교회에서 말하는데, 목회자들이 그 사람들의 세미나에 참석해가지고 뷔페 먹으러 가는 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맞는 일입니까? 예, 이제 평신도들 하다가 안 되면 작전을 바꿀 거예요. 장로 권사 집사님들 오시오 그럽니다. 그럼 장로 권사 집사들이 거기 뷔페 먹으러 가는 거 옳은 일일까요? 그런 식으로 할 것입니다. 한국교회 유명한 이단들이 뭐가 있었습니까? 통일교 전도관이 1970년대 유명한 이단이었어요. 통일교 전도관. 그 다음에 종말론 하는 이들이 되다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교회와 신천지가 되다가 지금 이제 이런 입장에 이르렀습니다. 다시 또 2020년대 후반기에 뭐가 나오겠어요? 이란하고 이스라엘 전쟁하면서 또 종말론 얘기 나오고, 신천지가 또 몇 년 동안 소강 상태에 있다가 또 들고 나오겠죠.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통일교도 마찬가지고. 근데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인사도 하지 말라 그럽니다. 왜? 하나님의 교훈을, 그리스도의 교훈을 굳게 붙들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교훈을 굳게 붙드는 성경적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굳게 붙들어야 될 걸 굳게 붙들어야 돼요. 좌우로 치우친 것을 두려워하고 그것을 물리치는 여러분들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으로 돌아가서 조금 서둘러 보면은 14만 4천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요. 그리고 이들의 인치는 일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오늘날 구원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다. 선교 사역이 계속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인맞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7장 3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나무나 바다나 나무에 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14만 4천에 인치는 일이 아직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의 구원 사역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종려가지를 들었다 그랬는데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 들었다니까, 흰옷은 조금 있다가 살펴보고 종려나무 가지인데요. 종려나무는 어떤 나무를 말합니까? 대추야자라 그런답니다. 대추야자. 대추야자 나무가 종려나무라. 그 대추야자 열매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중동에는 꽤 많이 있대요. 우리나라 사람들 대추 먹듯이 이렇게 대추야자 열매인데 그 가지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번 흔들었죠. 언제 흔들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환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면 뭐를 알 수 있어요? 왕으로 모신다, 왕으로 영접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10절 큰 소리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10절 시작. 큰 소리로 외쳐가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예, 큰 소리로 외쳤는데요. 이 흰옷 입은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의 사람들이 외치는 그 찬송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 한 것입니다. 뭐가? 구원하심이. 자, 하나님과 어린 양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그게 뭐가 되죠? 우리 자신에게 적용되어져 가지고는 구원받음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얘기할 때는 구원받음이 돼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구원하심과 구원받음.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나는 구원받음이에요. 하나님은 구원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질문을 할 때 구원하시는 하나님, 구원받음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여러분 불교에 구원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불교는 자각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깨우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하심은 그곳에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음도 없어요. 그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오늘날 이제 어떤 사람들은 아주 극단적으로 이 세상의 종교와 막 싸우려고 그러는, 예를 들면 저 화계사에 가가지고 기독교인이 그랬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화계사에 가가지고 그 불상에 목을 자르고 빨간색 페인트 칠하고 하는 그런 극우적인, 아주 극단적인 그런 사람들이 출연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뭐냐 하면 종교 다원주의자들이 돼가지고 아유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친하게 지냅시다. 친하게 지내는 거는 일제시대에도 기독교하고 불교하고 다 친하게 지냈습니다. 요즘에 오히려 더 싸우는 거지. 문제는 진리를 가지고 구별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다? 우리는 구원하심, 구원받음을 인정하는 것이고 불교에는 구원하심도 없고 구원받음도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건 다른 거고 친하게 지낼 일은 친하게 지낼 일이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1절 12절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제가 11절 봅니다. 여러분 12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영광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록 부르짖어라. 아멘. 예, 12절에 보면 매우 독특한 양상을 보는데요.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여러분 성경 좀 보셨잖아요? 성경 보신 중에 한 절에 아멘 아멘, 이 아멘 아멘이 두 번 들어간 구절이 몇 번 있겠습니까? 그런 거 보신 적은 있으세요? 여기에는 이 요한계시록의 아멘은 두 번도 그냥 두 번이 아니에요. 아멘으로 시작했다가 아멘으로 끝내는 그 말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으로 시작해서 아멘으로 끝나는 구절이 성경에 요한계시록 7장 12절 말고 또 있을까요? 없을까요? 질문합니다. 없습니다. 근데 아멘 아멘 한 것은, 아멘이 두 번 나오는 것은 성경에 구약에 3번 나옵니다. 3번 더 나오는데 뭐냐 그러면 시편 41편을 한번 가보실까요? 시편 구약의 시편으로 가셔서 시편 41편 구약의 831면 혹은 2면 무렵이 되겠습니다. 자, 구약의 41편 13절 말씀 여러분 찾으셨으면 좀 큰 소리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13절 시작.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사랑하시리라. 예,
여기 아멘 아멘 그랬어요. 근데 왜 여기 아멘 아멘 그랬을까요? 그것은요, 제1권이 끝나고 2권이 시작하기 전에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질문합니다. 시편이 몇 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시편은 5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편이 시작하죠? 그러면 2편이 끝나고 이제 3편이 시작한 72편으로 가보겠습니다. 72편. 72편 19절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번 보죠. 19절.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그리고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필하다. 이제 다윗의 시편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걸 표현하기 위해 들어갔고, 끝나기는 아멘 아멘으로 끝나고 3편이 시작이 됩니다. 자, 3편이 끝나는 89편을 한번 볼까요? 89편을 보면 89편이 어떻게 됩니까? 같이 볼까요?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하고 4편으로 들어가요. 그럼 찾으신 김에 우리 5편이니까 좀 다 좀 찾아볼까요? 4편 끝날 때는 108편이 4편 끝인데요. 108편 한번 찾아보세요. 106편? 네. 106편 48절입니다. 106편 48절 여러분이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멘 할지어다고 할렐루야로 끝나고 있어요. 자, 그러면 5권이 끝나는 150편으로 가보겠습니다. 150편 끝으로 가보면, 시편의 제일 끝으로 가보면 어떻게 끝납니까? 6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약 시편에 시편 1권, 2권, 3권 끝에 아멘 아멘 2번 나오는 거 하고, 그리고는 요한계시록에 7장에 아멘 아멘이 나오는데, 이 요한계시록 7장 아멘 아멘이야말로 성격이 다릅니다. 자, 여러분, 아멘이라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그렇지, 맞아, 동의하는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맞다. 그러니까 맞다. 그러고 이야기를 하고 그 끝에도 맞다 그랬는데, 여러분 질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아멘 없는 구절은 진리가 아닙니까? 아니에요. 성경은요, 우리는 66권 성경을 진리의 책으로 믿어요. 그러니까 구절마다 아멘 없이도 다 믿는데, 구절 끝에 아멘이 붙어 있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아멘 시작해서 아멘으로 끝났으니까 이게 보통 구절이 아니죠, 성경 중에. 자,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 7장 12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7장 12절.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예, 아멘 아멘. 하나님께 대한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는 것은 찬송과 영광이, 또 존귀와 능력이, 힘이 세세토록 있고, 지혜가 세세토록 있고, 우리가 인생들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끝이 없다. 세세토록 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세세토록 있으신 분, 이분이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아멘. 맞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맞다. 이렇게 지금 그 사도 요한은 그들의 찬송을 받아 적은 것입니다. 흰옷 입은 큰 무리, 구원받은 자들의 찬송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 이제 13절로 보면은
제가 13절 봅니다. 여러분 14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에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아니이다 하니 그가 너희를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깨끗하느니라. 아멘. 자, 먼저 흰옷이 나왔으니까 흰옷 입은 큰 무리에서 흰옷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살펴보면 왜 그들이 흰옷을 입었습니까?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한 것이기 때문에 흰옷을 입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나온 자리는 어디에서 나왔어요? 큰 환난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큰 환난부터 먼저 해석을 하고 또 흰옷에 대한 말씀을 더 드립니다. 큰 환난에서 나왔다 그랬는데 큰 환난은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로마 제국의 핍박이라고 좁게 보는 이들이고 넓게 보는 해석은 뭐냐면 온 인류의 삶 그 자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그 쓰여졌던 당대는 로마 제국의 핍박들이 많았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핍박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은 그 흰옷 입은 큰 무리 각 족속과 백성과 나라와 방언에서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온 인류사에 나타난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큰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시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인류의 삶 그 자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큰 환난이다. 자, 다시 어린 양의 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여러분 세제가 있죠. 요즘에 어떤 세제가 유명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가끔씩 이제 빨래를 하려고 세제를 이렇게 누르려고 보니까 그 하얀색도 있지만 무슨 초록 파란색 같은 게 섞어 있는 세제들도 있더라고요. 그 세제를 어쨌든 세제하고 물이 섞여 가지고 깨끗게 하는데 우리 인간의 삶에 대해서 깨끗게 하는 세제를 뭐라고 보았냐면은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의 피라고 했습니다. 피라고 하는 것은 물과 세제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그 피의 색깔 내는 것이 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피는 물 성분이 90% 이상이죠.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는 물과 세제가 되어져 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우리 인류의 삶을 씻는데 무엇을 씻었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에 점과 티가 된, 허물이 된 그런 죄악들을 씻는 모든 부정적인 것을 씻어내는 것이 어린 양의 피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DNA가 있는데 그 아담으로부터 말미암는 DNA는 옛 자, 사람들의 자 그 자체가 인간의 DNA입니다. 그러면 그 DNA에 주로 무엇들이 들어가 있을까요? 사람들의 욕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욕심이라고 하는 죄악성이, 욕망이. 그 욕망, 자기 욕망이 충족되지 않는 데서 자기는 충족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충족되면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시기와 질투, 소유욕이라든지 혹은 성취욕이라든지 그런 것이 잘 안 되고 다른 사람이 되어진 걸 보면은 시기와 질투가 인생에 굉장히 큰 그런 죄악이 되어지죠. 그때 사람들이 또 뭐를 냅니까? 분노를 냅니다. 화를 냅니다. 그런 와중에 다른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지배욕이 있죠. 소유욕, 성취욕, 지배욕, 혹은 시기와 질투, 분노 이런 욕망들이 있는데 그 와중에 인생들의 악습도 있습니다. 악습. 뭐가 악습입니까? 여러분 술주정뱅이, 술주정꾼 본 적 있으세요? 그 사람도 그렇게 살고 싶진 않은데 술에 중독이 돼가지고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악습도 죄악이 되어지는데 술주정꾼이라든지 마약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법에도 저촉되고
그게 인간의 옛 자아의 죄악성을 드러내주는 겁니다. 부도덕이 있죠. 대표적인 부도덕이 뭡니까? 여러분 10계명 중에 5계명부터는 인간에 관한 계명인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그런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 죽이는 일은 감옥 가고 사형받는 일이니까 다 피하려고 하는데, 어떤 일에는 사람들 중에 그 죄악, 부도덕함이 많이 나타납니까? 죄악성이. 간음죄, 도적질, 거짓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의 인간의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인간의 옛 자아,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DNA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여러분 또 하나 질문합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오시면서 비겁하게 살아왔습니까? 용기 있게 살아왔습니까? 여러분 비겁하다는 건 다른 사람이 욕하지는 못해요. 나라도 그렇게 했을 거야. 그러니까 비겁한 거, 용기 없는 거에 대해서 법에 저촉된다든지 뭐 그런 건 없지만, 여러분 그 비겁한 것은 자기가 자기 영혼에 대해서 양심이 던지는, 양심 앞에서 죄악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용기 있게 살아오셨습니까? 조금 비겁하게 살아오셨습니까? 아무도 나 그렇게 용기 있게 살아왔다고 쉽게 얘기 못하겠죠. 자, 그런 인간의 모든 부정성과 허물들, 그건 무엇으로 씻을 수 있다고요?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자,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옷이 깨끗해졌는데 항상 깨끗합니까? 그렇지 않고 깨끗한 옷을 입고 나가면 또 더러워집니까? 그럼 또 빨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지구의 끝날까지, 혹은 내 생명의 끝날까지 누구와 동행해서 나가야 되겠어요? 그리스도의 성령과 동행해서 어린 양의 피를 계속해서 적용해서 우리의 옷을 빨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 옛 자아들이, DNA들이 여러분을 점령하지 못하고 지배하지 못하고 성령의 지배가 크신 자리들이 더욱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지배가 여러분 속에 더욱 크게 나타나는 전진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전진하는 성도, 성령과 함께 전진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어지면 또 무엇이 되어지느냐? 자, 이번에 15절로부터입니다. 15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속절 교독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 앞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주시지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 17절 함께 봅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로라. 아멘. 자, 15절 이하는 그러므로라고 돼 있어요. 그러므로 14만 4천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아멘 아멘 찬송을 부르는데 그들은 큰 환난에서 나와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희게 한 자들이다.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 그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가 되느냐? 그러니 그들 위해 그들이 밤낮 하는 일은 이제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자 15절을 제가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무엇을 치시리니? 장막을 치시리니. 이걸 보고 하나님의 장막 혹은 장막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장막을 쳐주시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16절에 뭐 하지 않는다 그래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는다. 태양, 여기 해는 태양입니다. 태양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왜 7장 16절에 나올까요? 사도 요한의 경험, 중동 사람들의 경험은 뭐 때문에 고통을 많이 당해요? 뜨거운 기운. 사막 사람들은 뜨거운 기운에 고통을 많이 당한단 말입니다.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만약에 요한이 시베리아 가서 전도했거나 시베리아 사람이라면 뭐라고 했을까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추위에 상하지 않고 그랬겠죠. 추위와 더위, 목마름과 굶주림, 자 이런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 삶의 모든 형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뭐 해주시겠다?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호해 주시겠다. 자 17절에 보면 17절 같이 한번 볼까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미로라. 하나님께서 뭘 씻어주신대요? 모든 눈물.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상처받은 것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나타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주님은 무엇이 되사?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시편에 나오는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듯이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주신다. 우리의 위로자여 치유자여 보호자가 되어 주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장막 혹은 장막 성전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전 안에 장막 쳤다는 건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자 이번에 한 가지 더 말씀 보는데요. 이것은 요한계시록으로 21장으로 가봅니다. 이제 거의 끝으로 가보면 요한계시록 21장에 22절에 이상한 말씀이 나와요. 제가 21절 봅니다. 여러분 22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성마다 한 진주여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자,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뭐가 없어요? 성전이 없어요. 왜 없어요? 주님 자신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없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좀 시퀀스를 가지고 연속성을 가지고 살펴보면 성전이 있는데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장막입니다. 보호하시고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장막인데 더 끝까지 가니까는 뭐가 없어져? 아예 성전이 없어져요. 성막도 사실은 없어져요. 이것은 하나님과 신자들의 완전한 연합을 표현하는 거예요. 성전에 장막을 치셨다는 것도 그 장막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거기서 기거하는 것이거든요. 그 하나님하고 연합이 더 깊어졌다는 것인데 요한계시록의 더 끝에 가면 뭐가 돼요? 완전한 연합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성전이 아예 없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오늘 이제 2025년 6월 달인데요. 오늘도 목회자들 중에 어떤 이들이 있냐면 성전을 져야 되는데 성전이라는 게 우리 개념에 뭡니까?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땅 사고 거기다가 벽돌집 짓는 거. 땅 사고 벽돌집 지어야 되는데 땅 사고 벽돌집 지어야 되는데 그런 식의 신앙이 아직도 한국교회의 주류다 이것입니다. 성전에서 뭐로 가야 돼요? 성막으로 가야 돼요. 주님의 보호와 위로와 치유와 인도하심이 있는 자리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무엇을 이상으로 보여줘요? 그 끝에 가면 주님과 성도들이 완전히 하나 되어지니까 연합되어지니까 아예 없더라. 성전이 아예 없더라.
성막을 어디에 치셨냐면 성전 안에 치셨거든요. 근데 없더라.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의 신앙이 그 구약적 신앙 혹은 물리적 신앙, 물질적 신앙,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서 좀 더 신령한 신앙, 영적 신앙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연합 중에 보호하심과 위로하심과 치유하심과 인도하심을 더 깊이 맛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그 끝에 가서는 온전한 연합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길이 그와 같아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자들을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을 볼 때 요한계시록에 3차 대전이 일어나더라. 이스라엘이 이란을 치면은 종말의 시작이다. 그런 얘기들 하지 마시고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 풍성하고 깊은 메시지에 여러분의 심령이 더욱 가고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더욱 주님과 깊은 연합 속으로 들어가길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일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찢고 또한 주님을 찬양하는 무리들 더욱 되게 하심에 성령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니 주와 더불어 풍성한 연합 속으로 더욱 들어가는 신앙의 발걸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끄심 구하며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236장 찬송하며 봉헌합니다. 늘
사랑의 주님이 오늘도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끄십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각자 받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성령님 한 주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소원 기도의 제목 있으신 분들이나 아픈 곳 있으신 분들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받은 영혼들 위해 주의 손길 나타내 주신 줄 믿습니다. 각자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오늘도 주의 복된 날 사랑하심을 입은 무리들 주께서 불러 모아주시고 겸손히 주님 찬양하며 의지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 생애에 필요한 모든 것을 친히 예비하시며 공급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로 인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며 은혜로 후히 베푸신 구가 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중에 에어컨 소리 때문에 조금 시끄러웠는데요. 아마 그 바람을 막으니까 거기서 조금 차이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도 예배드리는 게 좀 편해져서 좋긴 합니다. 소리 조금 나는 것은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의 말씀은 없고 기립하셔서 448장 찬송 1절 4절 하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봉사하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온 인류 가운데 흰옷 입은 무리로 부름을 받아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보호하심과 위로하심을 받으며 주와 함께 더불어 힘차게 전진하기를 사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무리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온라인 예배로 참석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학업과 모든 출입과 만남과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늘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